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왕정시대에서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요, 통일 왕국 시대에서 시대가 끝나고 이제 솔로몬이 죽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북쪽의 지파들이 와서 조세를 경감해 달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조세 경감을 거절하고 오히려 더 강압 정책을 섬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으로 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제가 전번에 강의할 때는요, 남왕국 유다는 12명이 일을 하다가 마치 10명이 나가고 2사람이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나가고 소수의 사람이 남았지만은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윗의 언약에 의하여 그 나라를 든든히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게끔 하며 왕통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북쪽으로 간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그 사람보다가도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만 정권이 바뀌어버리는, 그래서 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9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정변이 많아서 나라가 어수선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나간 사람들은 벗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못 입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니까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당연히 그 자리를 뺏기는 거지요.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요, 정말 부족함이 많아도 그 허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왕위를 계속 지켜주시게 돼 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는 그대로 왕위가 계승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계도는요, 지금 여기 하나님과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나라가 갈라지기 전에 여기 지금 갈라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라지기 전에는 여기 붙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북으로 나눠지다가 보니까 유다와 유다 즉 남왕국 2지파와 북왕국으로 간 이스라엘 10지파, 여기 특히 여기 공개적인 거역이라는 거 있죠.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러분이 속으로 갈등하는 거, 나갈까 말까, 십자가를 질까 벗을까, 이 갈등하는 거 이거 제 아니에요. 이 갈등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운명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지파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나갔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요게 논하지기 전만 하더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남북으로 논하짐으로 말미암아 이쪽은 남쪽, 이쪽은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요, 계속해서. 그런데 이 북쪽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나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한 일인가 못한 일인가, 내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 사람을 껴안고 쭉 연결되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앞에 있는 목회자, 우리 목회자가 정말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 가는지, 예? 아니면은 자기 뒤에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예? 땡기니까 그 힘에 의해서 주님을 붙잡은 손을 놔버리가, 주님하고 상관없이 있는데도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이만한 성도가 많은 걸 보니 당연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거니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숫자가 많고 적은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서 있는 이 줄에 제일 앞에 가는 그 사람이 주님과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다면은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냥 주님과 관계를 갖고 있겠거니 생각했지만은 그분이 어느 순간에 본인이 놓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사람이 성도가 많아지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려고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득불 주님하고는 손을 놔야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손을 놔버렸다면 이거와 같아요. 주님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면은 유다 지파가, 이 유다 나라가 겪었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맞는 거고, 만일 주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면은, 손을 놔버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입으로는요, 열심히 하나님을 외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어요. 난 그게 분통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두 왕국을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이쪽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이쪽도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이 되어지고, 이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상관없이 저 혼자 신바람 나서 믿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거 좌우를 쳐다보니까, 우리 교회,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같이 믿으니까 뭐 당연하겠지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잘 믿는 아내 치마 폭 잡고 뭐 천국 간다든지, 뭐 남편 잘 믿으니까 바지 가랑이 잡고 천국 간다. 참, 그런 말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각자 구원이거든요. 내가 구원 받으려면 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런가 하면 북한국 이스라엘은 인간의 의로 사는 거예요. 자, 인간의 의로 사는 거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게 어떻게 차이인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면은 그대로 아멘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산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지금 요 그림은요, 요 7살짜리 소년이에요. 소년. 근데 요아스는 7살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7살짜리를 왕으로 세웠을 때 왕으로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모를 보고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우리는 왕으로 받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요 그림의 또 특징은 또 보세요. 내가 이분 어떻습니까? 경험도 많아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사람, 이 왕이면 요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요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답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이게 유다 나라는요, 좀 모자라는 겉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세웠다라면 그 왕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은요, 내가 보고도 믿음직하잖아요. 이 왕이면 이런 분을 왕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이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데 이쪽은 어떠냐? 보세요. 반짝반짝하는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에서부터 자기를 종살이 하다가 끄집어내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걸 숨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 보이는 걸 숨기겠습니까? 눈에 보여서 확실하게 반짝반짝하면서 무언가 믿음직스러운
이걸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섬길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능력 있어 보이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까? 요 7살짜리 애송이를 왕으로 섬길 것입니까? 이게 바로요, 이쪽은 하나님의 의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건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은. 그럼 이쪽은 인간의 의로 살다 보니까 내가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기에도 능력이 있어 보이고, 싸움도 많이 해본 것 같고, 또, 번쩍번쩍하는 금송아지 이것이, 신이라고 섬기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인간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 십자가를 팽개 쳐집은 사람,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요, 저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한번 여기 보세요. 더 기가 막힌 일이 뭐냐면은, 이제요, 두 나라가 비교되어지는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하나님에 의하여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7살 어린 나이지만은 왕으로 옹립을 하니까, 그래서 왕위에 오르는 거예요. 이쪽은 어떠냐? 앞에 무능한 사람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에 의해 정권을 잡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지가 실력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게 오히려 좋아요. 왕의 자리 한번 노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언제든지 불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또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날까봐. 두 번째요, 왕도 그래 세울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보세요. 근데 제사장도요, 원래 여호와의 종교는 하나님이 정한, 모든 종교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종교예요.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만든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직 내인에 한해서 제사장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소명. 근데 이쪽은 어떠냐? 인본주의다가 보니까 보통 사람으로 자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오늘날도 목회자도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쪽은 직업이에요. 직업이다가 보니까 사람이 많이 주면 뭐 까짓거 뭐 이단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자원하는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런가 하면은 여기 주도권을 보세요. 주도권. 예.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종교라 전적인 순종만이 요구되어져요. 자, 이렇게 남쪽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종교라 오로지 순종만 요구해요. 타협이라는 건 없어요. 무조건 하고 아멘해야 돼요. 거기에 비해서 이쪽은 뭐냐? 인간의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한 인간이 만든 종교라 철저하게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내가 말씀하시기를 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요, 주신 말씀에 무조건 순종, 허락하신 환경에 무조건 순응.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많아요. 그러나 그 순간만 지나면, 아, 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셨고 또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던가를 지나고 나면, 아, 이 기가 막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인간의 편의에 의하여 단과 베델 해가지고 두 군데다가 결국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장소를 정해서 너가 편리한 곳을 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 곳도 요게 지금 남한국 유다는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솔로몬 성전에만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먼 곳에 가 있더라도 제사는 솔로몬 성전에 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인간이 만든 종교다 보니까요, 베델과 단에다가 두 군데다가요, 제단을 쌓아놓고, 그래서 너희들 편리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베델과 단,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은 이 재단에, 내일은 저 교회, 이렇게 아무 데나 가서 그렇게 드리면 안 돼요. 최소한 성도가 복 받으려면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교회에서 내 자리에 앉아서 내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요, 금송아지 우상에다가 이방 제사 의식을 섞어가지고, 그래서 혼합주의. 이쪽은 오로지 거룩하신 하나님, 예, 딱 그 한 분만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쪽은요, 혼합주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틀리죠? 확실하게. 자, 그런 거 한번 또 보세요. 여기 지금 절기도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그 날짜를 지켜야 절기를 지키는 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7월 15일을 여호와께서 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 7월 15일은 농사를 짓는 일 때문에 바빠서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임의로 정해가지고 한 달 뒤에 8월 15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편의를 제공하지요. 이렇게 인간의 편의를 제공하면 누가 좋아할 것 같아? 성도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에 의하여 정해주신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까지 가게 하셨잖아요. 제물도 정해주시고, 드리는 방법도 번제라고 정해주시고, 또 모리아 산까지 가서 그래서 제사를 드렸을 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요. 예? 절기도 자신이 임의로 정하여 지키게 해서 철저하게 성도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절기를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요,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1대1로 하나님 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요. 내가 좋아하던 세상의 모든 것들, 필요 없는 거 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었는데 나는 이 순간만은 하나님, 난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는 그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이 임의로 정한 8월 15일을 지켰어요. 자, 이렇게 지키다가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이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떠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지켜야 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쪽은 왕조가 9번 바뀌었다라는 그 말 자체를 내가 왜 합니까? 얼마나 나라가 뒤숭숭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쪽은 보세요. 왕조도 1왕조예요. 그 혈통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 389년 동안 지속되어졌어요. 또 그러면 이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9번 바뀌고 253년 동안 지속되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이 남왕국 유다는 이렇게 지속이 되어지, 제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도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신구약의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성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왕위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쪽은요, 구왕조 253년 동안 지속되다가 영원히 폐기 처분되고 말았어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 잡혀갔는데 거기는
아예 혼합주의로 완전히 섞어버려가지고, 혈통도 섞어버렸고, 또 종교도 다신화가 되어버려가지고, 다신주의로 빠져가지고, 도저히 거기서는 거룩하다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리 빨아도 희게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폐기 처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고 여러 가지를 의지했다가도요, 내가 점점 신앙이 성장해 가면은요, 그 믿음이 좋다 말은 다른 거 없어요. 단순해졌다, 깨끗해졌다, 정직해졌다, 착해졌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고, 이거 내가 무지해서 몰랐어.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살아보니까 필요 없는 거구나. 이걸 자꾸 내가 깨달으면요, 다 포기해버려야 돼. 주위에서 다 하나님 떠나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런 말씀을 왜 전하고 싶으냐 하니까요, 정말 저만큼 인생을 좀 살아보니까요, 정말 살아갈수록 나는 참 행복자가 맞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노년에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금 부러워하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말년까지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으로 산다는 이 자체를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너무 하나님도 믿고 물질도 믿고 경험도 믿고 뭐 기타 여러 가지를 섞어서 짬뽕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이것도 참 중요했지만요, 제가 이 그림을 핵심은 여기서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세요. 이쪽은요, 환경에 순응하고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고, 지금 필요한 건 막 돈이거든요. 물질, 어떻게든지 물질을 주셔야 된다고 막 우리는 애가 타가지고 그냥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할 수도 있어요. 지금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은 달라고 그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내가 그 얘기 몇 번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요, 내일, 한 달 뒤, 1년 뒤 살 거 걱정하고 있잖아요. 다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루, 이 순간 행복하면 돼요. 왜냐? 내가 오늘 행복한 사람에게는 내일이 기약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허락하신 이 환경에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결국 내일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하루만 행복하자. 이 순간만 행복하자. 그래서 정말 내 삶 속에서 자꾸 행복을 찾아보거든요. 야,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행복하고. 저 그걸 깨달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환경에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하자. 내가 점점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은 정말 내 주변에 원수가 없어지고 모두가 내가 다 사랑해야 될 아주 기가 막힌 생명의 은인들만 주변에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환경에 순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그런데 이쪽 보십시오. 여기 보면요, 자, 이 조상들은요, 여기 십자가를 아예 벗어버리고 이렇게 남북은 어느짐으로 그 조상들은요,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벗었어요. 왜? 세금이 너무 과중하니 이 세금을 좀 경감해 달라고. 그래서 세금을 감해주지 않는다고 나라를 찢어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벗었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골방에 모셔 놓을 수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신. 그러나요, 요 후손들 보세요. 난 이걸 보면서 분통이 터진다는 거예요. 아이, 조상들은 이해가 돼요. 세금이 너무 과중하니까 경감해 달라고 그래서 안 들어준다 하니까 그냥 나가자 이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열집회가 북왕국 이스라엘 세웠다 할 그것까지 난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후손들 보세요. 태어나서 보고 배운 잘못된 삶과 신앙을 이걸 진리로 알고 산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고칩니까 이거를.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잘못된 걸 그거를 바른 걸로 알고 배워서 몸에 딱 배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그래서 후손들은요, 태어나서 보고 배운 잘못된 삶과 신앙을 이게 진리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걸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잘못과 상관없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믿기는 하겠습니까? 나는 나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십자가하고는 상관없이 벗어버리고 나온 조상들 덕분에 아예 십자가 벗고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편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 안타깝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항상 따라요. 자신이 주인이니까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따른다. 그래서 더 나은 조건이 나오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인간 믿을 거 못 돼요. 없을 때는 옆에 가지고 막 그냥 손발이 돼가지고 그냥 입안에 혀처럼 자라다가도요, 조금만 GPU에 안 맞아봐요. 언제 받느냐고 그냥 등 돌리고 나가요. 더 나은 조건이 나오면 언제든지 이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는 거 다 채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하냐? 행복하다 했더니 결국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허락하시는 걸 경험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좋아하지만은 이 행복하게 사는 꼴 못 보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 항상 정신 안 차리고 있을 때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요게 인본주의를 사는 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벗어버린 이 사람들은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면 그 부분에 가지고 자꾸 아는 척하고 그냥 얼굴 자기 얼굴 보이려고 해서 그래요. 사람의 명령 따르기를 좋아해서 출세자 앞에 줄서기, 그 사람 앞에 눈도장을 찍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그 사람 도움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성공 안 시켜줘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키지. 보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가지기를 원하고 항상 받고자만 한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여기 십자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냥 십자가 없이 사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러려니 하고 봐주면 돼요. 그런데요, 이쪽에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12명이 일을 하다가 10지파가 나갔으니까 10명이 나가고 두 사람이 감당하다 보니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시니까 그 나라는요
오죽하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난 아주 참 정말 그게 은혜돼요. 이 보세요. 지금 오죽하면요, 아달랴가 왕후인데 결국은 정변을 일으켜서 지가 왕이라고 정권을 잡았어요. 그래서 요하스는 왕궁에 숨어서 살다가 드디어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상황, 또 히스기야가 아들도 없이 죽게 되게 생겼을 때에 정말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줌으로 말미암아 므낫세가 태어나서 왕위가 이어졌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그 왕위를 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왕위가 쭉 이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하고요.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섬기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지금 화살표 밑에 끄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자꾸 자신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난척했는데 이제는 쥐뿔도 아는 것도 없고 알고 보니 난 별별 일 없는 사람이나 자꾸 낮아지려고 애썼어요. 거기에 반해서 이쪽에 인본주의로 살고 십자가를 벗어버린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요, 아까 포기를 큰 자가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가지기를 원하고 바꾸자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시소 그림이에요. 시소 그림에서 지가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반대편에 하나님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시소를 탈 때 내가 꽉 눌러주는 거는 상대편을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어떻게든지 자기는 내려가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면, 이쪽은 어떠냐, 지가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을 내려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반되는 두 왕국을 오늘 내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주님만을 의지하라고 여러분께 십자가를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는 영의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제발 생활 가운데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굳이 외면하는 그런 삶 살지 마시고, 오늘도 이렇게 저에게 일감 주시고 빚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막상 그 십자가를 내가 지기로 하면은 내가 안 진다니까요. 주님이 같이 지게 해 주시고